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부터는 사실 성화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가 우리가 칭의,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 신칭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쭉 설명을 하고, 로마서 6장부터 7장, 8장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의롭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영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칭의와 성화, 영화까지,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6장을 시작하면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짓고 살면,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 넘치니까 죄를 더 짓고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다.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은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살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즉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면 이것 때문에 반드시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한 모양으로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또한 부활로서 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어떻게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 같은 모양으로. 실제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같이 죽고 부활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은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세례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함께 단번에 죽은 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가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과연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우리의 옛사람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과 육체적인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바로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 로마서 5장 12절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도 함께 범죄한 존재로서 그대로 살면 죄의 싹슨 사망이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게 바로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나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옛사람의 본성과 기질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몸이라고. 죄의 몸,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 내 속에 있는 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옛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그런 존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다 죽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새 생명의 씨앗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점차적으로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나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아담 안에 있었던 나의 옛사람,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연합되었던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죽었는데 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었냐? 그 이유는 뭡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아담의 후손으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죽었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새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죄와 사망의 그 법이 이제는 그 법에서 해방되었는데 죄의 기질이 완전히 없어졌냐? 나의 본성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돼서 이제는 죄도 생각나지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죄의 몸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몸, 옛사람의 본질, 죄를 짓고자 하는 본질, 그 죄의 몸이 아직도 내 안에 있어서 죄가 나의 지체를 이용해서 나를 사로잡는,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몸을 죽여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죄의 몸을 죽여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게 그런 말입니다. 죄의 몸을 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복종시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고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나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죄의 몸이 아직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몸은 뭡니까? 육신이라고도 표현했고요, 죄의 몸이라고, 죽을 몸이라고 있고, 몸의 사욕, 육신, 지체,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의 본성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돼서 죄와 사망의 형벌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말씀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죄와 싸우는 삶, 죄의 몸을 죽이게 하는, 죄의 몸을 죽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죄와 다스림에서 내가 죽고 죄와는 완전히 단절되었지만,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죄는 나의 몸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나의 육적인 몸에, 나의 지체 가운데 아직도 있어서 나의 본성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가 아직도 나의 지체 가운데, 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아직 나의 몸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완전히 변화돼서 죄가 없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의 몸을 멸하고 다스리고 쳐서 복종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몸,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몸, 내 몸 가운데 있는 죄의 몸, 지체, 육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나의 인격 전체를 죄가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난 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나의 일부 지체, 나의 생각과 나의 몸, 아직도 죄에게 복종하고 가끔 죄 넘어지고 하는 그 죄의 몸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전체가 죄의 종이었고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였지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존재였지만,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 죄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과 싸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 죄의 몸을 멸해서 통제해서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의 유혹에 우리가 순종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 몸, 아직도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몸을 성령을 통해서 순종하고 의의 병기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그렇게 들여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죄가 나를 전체를 다스리지 않고 나의 몸의 일부를 때때로 다스리고 공격하는데 우리는 그 몸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단번에 죽은 거고 우리의 죄의 몸은 우리가 죽여나가고 순종해 나가고 복종해 나가고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몸이 있어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마귀가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죄를 지게 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죄를 지게 하는 그것에 순종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의에게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다스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그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죽음은 죄로부터 이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우리가라고도 이야기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가라고도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이는 죽은 자가, 일반 세상에서 죽은 자가 죽었으면 죄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다. 우리 검찰에서 조사받던 사람이 자살하면 공소권 없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음 이상의 처벌이 없습니다. 사형 이상의 처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에 대한 처벌은 사망인데,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대한 처벌은 사망인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망 처벌을 받았어요. 왜? 이미 죽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의 죄도, 처벌 사망으로 이르는 그 죄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처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해야 될 그 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게 없어. 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이미 이 세상에서도 자살하거나 사망한 자에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고 끝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왜? 죽은 자가 있으면 이제 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게 없어. 벗어나서 자유케 됐으래.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고 자유케 되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법칙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인 아담을 떠난 그 죄에 대한 싹을 사망으로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도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나를 처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율법 아래서는 뭡니까? 죄에 대한 싹은 사망이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건데,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처벌을 받으셨고,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으셨고, 나의 죽음도 그 십자가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사망 집행을 하면 끝나죠.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이 되었어요. 장사까지 다 지냈어요. 이 세상에는 죄인들은 다 그렇게 끝나지만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함께 우리도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마땅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도 함께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그것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연합된 그 믿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시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면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겠습니까?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는 이제 의롭게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다.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이기고, 왜? 우리의 옛사람은 죄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는 이제는 우리의 죄의 몸도 완전히 거룩해 되어서 죄와 영원히 상관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궁극적인 천국에, 이 땅에서도 새 생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지만 그것은 부분적이고 첫 열매와 같은 것이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은혜 가운데 살 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도 이 땅에서 믿음을 배반하고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에 반드시 천국 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